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매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정말 소망의 믿음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3부 예배를 매번 다른 설교를 하는 일이 저에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설교를 3번 하는 거가 원래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새 설교를 할 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5번도 10번도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다 담아내기는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오늘 2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아마 하나님께서 매화교회 성도들을 이 1년 동안 정말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은 주제 성경이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1부 예배 또 오늘 2부, 3부 예배에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1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소망에 대한 이 주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판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를 가르실 때 나는 오른쪽에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때 혹시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으실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압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 점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이번에 올해 소망의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살게 하시려는 뜻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 첫 번째 증거가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알게 돼요. 그 말씀을 1부 예배 때 드렸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평강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이 충만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선한목자교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감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파송받은 지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는 한국이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낯선 곳이 되었다. 가장 최근에 파송받은 선교사님, 이제 나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울어요. 그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나가서 선교사로 해외에서 지내시던 그 경험이 얼마나 쉽지 않으셨는지 한국에 다시 온 소감이 말씀을 하다가 본인이 마음이 격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실감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교민들과 비슷한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국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나라에 살아도, 대한민국에 여전히 살아도 마치 우리가 미국이나 호주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가서 이민 생활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내 온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제 진짜 국적이 생겼는데 내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배경에는 6.25 때 피난 내려온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피난 내려오신 분이죠. 여러분, 피난 간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냥 보따리 하나 싸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그냥 대책 없이 떠날 수 있을까요? 피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6.25 때 저 북한에 살던 기독교인들 살아보니까, 공산 지하에서 살아보니까 여기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보따리 하나 싸고 집도 땅도 그리고 재산도 다 버려두고 그리고는 무작정 남한으로 내려온 그분들이 6.25 때 피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남달랐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피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피난민들 출신 기독교인들은 다 남달랐어요. 거의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피난민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라가 살았어요. 나라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 부흥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완전히 내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꼭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외국에까지 안 나가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을 봅니다. 중국 사람도 보고 일본 사람도 보고 저 동남아 사람도 보고 또 저 유럽 사람들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데 금방 알지요. 그죠? 말을 해보면 이 일본 사람이구나. 좀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뭐 외모로 딱 구분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하는 것과 먹는 거 보면 국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여러분 보면 다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한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까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또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죠? 헷갈리는 분 없겠죠. 네. 일본 사람처럼 사는 사람 없죠. 중국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까요?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어보세요. 오늘 돌아가서 불러다가 너 엄마 아빠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한국 사람이죠 뭐 당연히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국적 말이야. 그때부터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져. 진짜 국적이 따로 있었나? 엄마 조선족이에요? 엄마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있잖아. 대답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이게 말이 맞아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붙잡은 주제가 그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있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있지?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이게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한국 사람 없나 찾지 않겠어요? 그죠? 내 사는 도시에, 내 동네에 한국 사람 없나? 왜? 한국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지요. 음식도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말도 통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도 서로 나누고 격려도 받고 하다못해 월드컵 때 같이 모여서 응원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또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여기서 만나니까. 이민 가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교민들을 봐요. 그분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과 느낌이 달라요. 교회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요. 이 은혜가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빌립보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부러움의 대상.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서울 강남이나 이런 쪽에 살면 좋았을 텐데. 직장도 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난히 서울 중심이라 모든 게 서울에 있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고 직장도 서울에 있는 직장에 가고 싶고 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당시 때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싶었고 그게 안 되면 빌립보에라도 살고 싶었어요. 왜?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직할 도시예요. 금광도 있어서 대단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빌립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 북한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북한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 꼭 그 느낌인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사람들은 온통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 뭘 먹을까? 어디 맛있는 거 있나? 어디 가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나? 어디 가면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을까? 솔직히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빌립보 사람들처럼 살아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고 나니까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게 너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은 똑같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높은 빌딩이 뭐 대단하겠어요. 화려한 도시, 네온사인이 뭐 멋있겠어요. 우리가 또 얼마 안 가면 축구 월드컵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또 난리가 아닐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천사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월드컵 이번에 우리가 멕시코랑 경기를 해요. 천사들은 하품할 거예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관심사와 보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주변 사람이 서서히 느끼게 돼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아니, 당신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언뜻 하게 돼요. 당신 사는 게 달라요. 당신은 뭐가 좋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고 사시죠? 부부 사이에도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옆집 사람도 개똥이 엄마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달라요.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귀찮아 죽겠죠?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일본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다르죠. 네. 중국 사람 금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간첩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런 비밀스러운 사명을 띠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살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도 따라 살지요. 이민 간 사람들은 그 나라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 이민 가든 호주에 이민 가든 일본에 가 살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뚜렷하게 다른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난은 무조건 싫었어요. 고난은 끔찍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면 고난은 만약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6.25 때 피난민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니, 집 버리고 재산 버리고 어떻게 피난을 가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피난 갈 수 있겠어요?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다 차면야 할 수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 앞에 피난 생활은 고난 중에 고난이죠. 그러나 그들은 누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왜? 예수 잘 믿자고. 여기서는 예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고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고난을 당한다. 오케이, 저는 고난도 당합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은퇴할 때, 그때 10년 전에 2014년 안식년을 6개월 동안 가졌는데, 그때 제가 은퇴할 때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안식년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0일을 살고 미국에서도 40일을 살고 전 가보고 싶은 지역을 둘러보고 그리고 6개월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설교도 안 해도 되고 교회 회의도 안 해도 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식년이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 가도 되고 설교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도 되고. 근데 6개월 뒤에 다시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실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게 좋은 거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지 마. 그때가 은퇴거든요. 똑같잖아요. 설교 안 해도 되고 회의 안 해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다시는 오지 마. 그래도 좋을까? 그때 가서 내가 은퇴할 때 이 상황이 될 텐데 그때서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가 아니라면 은퇴는 나에게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겠구나. 그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문제였어요.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은퇴는 나에게 큰 좌절 그리고 앞이 막막한 삶의 시작이겠구나. 그러면서 10년 동안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써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은퇴 날이 왔어요.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마지막 하는 주일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졌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은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주일이 딱 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살짝 흔들려요. 울 것 같아요. 오늘이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다. 그 주간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내가 설교하다가 울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이렇게 갑자기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교인들이 지금 후임 목사님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울면 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돼요. 근데 그때 서울 광림교회 고 김선도 목사님 세상 떠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죽음이 눈에 확 선명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발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은퇴 목사로 되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주일이 고 김선도 목사님의 장례와 딱 겹쳤어요. 죽음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은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 순간이 내게 기다리고 있구나. 주일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순간에 괜히 흔들리지 않도록, 진짜 무너지지 않을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이 있어도 지나가야 할 때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렇지만 지금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점검해야 되고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화교회 2026년 1년 동안 매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건지 그거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는 이제 고난을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를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제가 1998년에 서울 창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좋은 임지가 저에게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돌짝밭, 그건 너무 힘들어요. 옥토밭, 정말 갖고 싶어요. 아니, 목사도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으면 당연히 옥토밭 목회하고 싶지요. 돌짝밭 목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하신 할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순교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순교하시고 손주인 저는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이게 할아버지의 상급인가? 이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상급인가? 그렇다면 내 상급은 뭔가? 그게 저의 마음을 절절히 안타깝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순교하시고 그리고 그 상급으로 손주인 저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상급을 받을 건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돌짝밭은 싫고 옥토밭은 좋고 이런 생각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낭패인 거예요. 낭패. 돌짝밭 사명이 귀하구나. 돌짝밭이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약속을 드린 것이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 때문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선한목자교회는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큰 예배당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부도 위기에 처하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전임 목사님은 강제로 사임하시고 그런 교회에 왜 가요? 그런데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 때문에 아내도 기도 분별을 같이 하고 두 딸에게도 함께 가겠느냐 그렇게 서로 분별하고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를 부임을 했던 거거든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난을 싫어하는 것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항상 군대 이야기 해요. 근데 군대 이야기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 군대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항상 좌중을 휘어잡아요. 네. 군대에서 편한 보직에 있었던 사람은 깨갱하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런 고생했어.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고난이 다 싫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 타고 싶으세요? 아마 어른들은 회전목마 안 탈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 보면요, 진짜 위험한 거. 야, 저거 탈 수 있을까? 그런 곳에 사람들이 돈 내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스릴을 좋아해요. 네, 편안하고 밋밋한 거 싫어해요. 아슬아슬하고 막 스릴 있는 걸 즐겨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은 편안하기만 원하죠?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눈이 뜨이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일 있으면 저 맡겨주세요. 아무것도 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순교의 길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런가요?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신년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박우영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올 1년 동안 우리 매화교회에서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다 고생스럽고 그냥 말만 많고 그냥 또 이렇게 쏟아 놓아야 될 것만 많고 다들 안 하겠다는 일, 그 일 맡기면 나 딴 교회 가겠다는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수지 맞은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 대접받는 거,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 믿음 약한 사람에게 그건 믿음 약한 그런 일 맡겨줘야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은 목사님 어려운 거 맡겨주세요. 그 눈이 열리고 나면 진짜 정말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제가 2024년에 세계 로잔 대회 이제 한국 준비위원장으로 섬겼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 로잔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그 엄청난 복음주의 대회를 하는 것이 지금도 생각해도 참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욕이란 욕은 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유튜브에 막 별의별 유튜브가 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욕먹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죠. 로잔 대회 때 제가 묵는 호텔과 로잔 대회장 사이에 피켓을 들고 한 10분 정도가 시위를 하셨어요. 근데 그 피켓 팻말 중에 어떤 팻말이 있냐면 유기성 한국 교회 앞에 석고 대제하라. 그 피켓 앞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는 대회장에 이제 나가려고 나오는데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꾹꾹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보니까 피켓에는 유기성 석고 대제하라 그걸 들고 계시더라고. 너무 민망하더라고. 어떻게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될지, 무슨 말을 걸어드려야 될지. 전 세계 수천 명의 대표들이 와서 그 시위하는 그분들,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한국말 되시는 분에게 저 무슨 내용으로 저렇게 써서 시위를 하냐. 제가 옆에서 참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한 마음이 제게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 지금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말,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 정말 뜨겁게 박수해 주시는 것도 저로서는 사실 이게 분에 넘치는 일인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복될까요? 야, 너 칭찬 많이 받았더라. 너 항상 설교단에 올라가면 사람들 박수 많이 치더라. 아마 저는 주님 앞에서 진짜 아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욕도 맞고 말도 안 되는 비난도 당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야, 너 욕도 많이 먹었지. 예, 주님. 여러분, 이건요, 황홀한 일이에요, 황홀한 일. 욕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피켓 사진 찍어 두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요란 떤다고 할까봐 못했어요. 사실 그거 사진 찍어 놓으면 우리 집에 영원한 가보가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고 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신기한 일이에요. 전에는 욕먹는 거 싫었고 고난도 싫었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싶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평강은요, 편안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런데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생겼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깨달은 성도의 축복이에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생각이 나요. 특히 생각나는 교인이 누구냐 하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함께해 주었던 분이에요. 생각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 거기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예요. 그때 타지키스탄 그 교회는 폭탄 테러가 일어난 100여 명의 사상자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다 멘붕 상태. 그 교인들을 위로해 달라고 선교사님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타지키스탄 폭탄 테러가 일어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그 두산베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같이 가시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장로님이 지극정성으로 저를 잘 섬겨주셔요. 워낙 추워요. 우리나라 같은 난방이 아니니까 밤에 자는데 이불을 몇 개를 덮어도 추워요.
근데 그 장로님은 안 추우신지 당신 이불까지 나한테 덮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참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이 저 폭탄 테러가 일어난 나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다는데 그 나라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곳이야. 당신이 따라가. 목사님 따라가서 만약에 또 폭탄 테러 같은 거 일어나면 당신이 대신 죽어. 그러고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대신 죽으려고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갔다 와서 듣고서야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는데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분명하셔야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지금 이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피난민, 이 땅에 6.25 때 피난 온 그 백성처럼 저 살고 싶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저에게 분명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세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 소망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 다 떠나고 오직 모든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순종하며 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정말 연합하게 하시고 특히 매화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정말 축복의 한 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담았습니다. 성도들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제목의 헌금을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친지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으며 성도의 기업과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특히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남북 간에 복음의 통일을 주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이 속기 석방되게 하시고 지금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김명일 목사님, 북경 시온교회 사역자들 속히 풀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재난 중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